우리가 내려놓기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려놓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거칠을 내려놓자라는 주제입니다. 믿음의 거칠에. 현명한 자는 보는 걸 믿고 겁쟁이는 믿는 걸 본다는 이 러시아의 정치가이고 또 공산주의 혁명가였던 스탈린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이 합리적인 거는 같은데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부자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명품을 알아보면 그 대답을 바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도 그게 그건 같이 보이시나 봐요. 예. 왼쪽, 여러분의 왼쪽에서부터 좀 명품이 있어 보이죠? 누가 제일 부자일 것 같으세요? 일단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셋 중에 가장 부자가 그 오른쪽에 있는 저 부부 아시죠? 네.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라는 회사로 회장님이신데 그분 재산이 제가 보니까 어제 일자로 보니까 104.6 빌리언이네요. 제가 이게 무슨 돈인지 계산이 안 돼가지고 찾아봤어요. 한국 돈으로 이렇게 환세를 보니까 1 빌리언이 1조 1천억 원이니까 약 105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네. 그 정도면 살만한 사람이죠. 이 부부가 걸친 옷을 보시면 어떠세요? 저 부부가 걸친 옷을 가격을 보고 샀을까요? 아니면 실용성을 보고 필요해서 사서 입었을까요? 예. 자기들이 편해서 입은 옷임이 분명하죠. 예. 거칠애가 없습니다. 거칠애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명품백이나 유행하는 어떤 사치품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 두 부부가 그렇게 나들이 갈 때는 필요가 없었겠죠. 사실 저는 저 사람들의 옷장에 명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싼 사치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소풍 가는데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사실 우리 인간은 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그런다는 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믿으려 하거나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키워드는 거칠애예요. 거칠애. 거칠애. 누가복음 7장에서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어로는 veil of faith라고 했는데 저게 구글 트랜슬레이션입니다. 저 같으면 좀 다르게 하겠지만 그냥 제가 놔뒀어요. 내 신앙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어떤 것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중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한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록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리크루트하시는 영입하여서 예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릴리 북서쪽의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에 선교 센터 베이스를 세우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주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 사역,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힐링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들보다도 어떤 것이 가장 인기가 있었을까요? 힐링 사역입니다. 힐링 사역.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들 같이 그 시대에는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병들을 가진 환자들도 몰려와서 예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명성이, 예수님의 이름이 저절로 온 전국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대중들 사이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 인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싸, 아주 인기 있어서 어디든지 끼기를 초대받고 가기 좋아하는 그런 인싸. 예수님은 핵인싸셨어요. 핵인싸. 젊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하여튼간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트집 잡고 까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께서 전통의 울타리를 부수시고 정통의 벽을 깨트리시는 이런 예수님을 그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던 거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바리새인들이 한쪽에 있다면 그 바리새인과는 약간 대조되고 반대편에 선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저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저들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교류하시고 심지어 자기의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았잖아요. 그러니 이방인들도 스스럼없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의 실체를 한번 되돌아보면서요, 그가 예수님과 엔카운터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신분에 최고의 겸손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역시 가버나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선교센터를 마련하신 그곳에 있었던 로마의 한 백부장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연극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 연극의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님,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 그리고 백부장의 절친들입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1, 2, 3 수많은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캐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것은 누가 빠졌죠? 백부장이 빠졌습니다. 이 연극의 무대 위에는 백부장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군대 조직을 조금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자료를 통해서 보는 거지만 로마군에는 약 28개의 군단 조직이 있었답니다. 28개. 그리고 그 군단 안에는 10개의 대대가 있었어요. 10개의 대대. 그 대대, 한 대대에는 600명 정도의 군사들이 소속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대대에는 6개의 백인 부대. 아유, 헷갈리시죠? 백인 부대는 100명이 이루어져 있는 군대 조직을 백인 부대라고 합니다. 그 6개가 600명을 이루는 한 대대를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백인의 사병들을 다스리는 로마 군대의 가장 최소 단위의 군대장이었던 것입니다. 재밌는 거는 역사학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기록에 백부장이라는 한 인물을 별명을 갖다가 다른 놈을 데려와 라는 별명을 줘줬대요. 그게 왜냐면 이 백부장이 사병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서 한 놈씩 데려다가 족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 구타하는 거, 체벌을 가하는 그거를 그냥 습관처럼, 질리도록 한 거예요. 요즘 군대는 안 그러지만 옛날 우리 한국의 군대들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의 무용담을 많이 들어봤는데, 백부장의 실제적인 그 실세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이 사람들 어떤 통상적인 백부장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이 드라마의 연극의 무대에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가버나움의 선교 센터로 온 거겠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보냈다. 그에게는 그가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마태복음에서는 중풍병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달라고 이 백부장이 우리를 청해서 우리가 대신 왔노라. 제발 그를 위해서 가서 고쳐 주소서라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자, 한 백부장이 SOS를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환자도 없고 환자를 고쳐달라고 청하는 사람도 없이 메신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기록을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이제 논란이 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마태의 기록은 굉장히 짧게 서머라이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이 시대의 유대인의 문학적 형식이 뭐냐면, 보낸 사람이 있으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한 것은 바로 보낸 사람이 간청한 것이라는 문학적 기법으로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었던 그런 시대의 기록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자세하게 세세하게 스텝 바이 스텝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상황은 지금 저희들이 읽은 대로 누가복음에서 있었던 대로의 기록일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이 자신이 직접 안 나타나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을까요? 이거는 역시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정서와 전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웠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치부한다고요? 죄인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만났나요? 상관했나요? 같이 앉았나요? 같이 먹었나요? 교류했나요?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이방인의 신분이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랍비 스쿨은 졸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시대에 벌써 이미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자신이 찾아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신뢰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급하고 내가 지금 필요한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신뢰할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 자기가 잘 아는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다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 상대방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배려하지도 못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다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자신이 배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께 최고로 드리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의 믿음의 리플렉션입니다. 믿음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과 겸손은 동의어입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백부장에게는 그리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는 정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에 최고의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인품이었던지를 장로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의 흐름상 예수님께서 그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대체 누군데 너희들을 보냈느냐라고 물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장로들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가서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들을 사랑하였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이 백부장은 로마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땅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세력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착취당하고 점령당한 백성들, 그들 중에서도 유대인의 장로들에게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는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만큼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인품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넉넉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섭외한 거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조차도. 그 이야기의 배후에는 백부장의 심령 속에는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지금 자기가 처한 이 상황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부탁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방인의 한 백부장의 청탁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이것이 그만큼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에는요, 어떤 의심이나 요행이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요, 우리가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지 않을, 또 우리가 손에 날 수도 있는, 우리가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 했었던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최소한도로 최고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로는 백부장은 예수님의 주권에 최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가 오늘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키워드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장로들의 말을 듣고 나셔서 그러면 가서 도와줘야지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행을 이끌고 이제 선교센터를 나와가지고 길을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뭐 뛰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급하게 가셨을 거예요. 급하게 종종 걸음으로. 제자들도 따라갔겠죠. 유대인의 장로들도 따라갔겠죠. 사람들도 멋모르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무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길목에서 그들은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어떤 무리들을 봅니다. 성경은 그들이 백부장의 절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친구들입니다.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일행 앞에 서서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내 친구 백부장이 말을 전해 주십사 그리했습니다 라고 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껏 집으로 초청해서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마음을 바꿨나?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여튼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주님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집에 들어오지 마.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 없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 유명한 유대인 랍비라서 아니면 능력자라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그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실 만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 집. 우리는 이방인의 집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절대적인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정수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의 중심 속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절대적 믿음입니다. 여기 7절에 우리는 백부장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직한 독자라면 곧바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주께 가지 못한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같은 꼴 아닙니까? 주님 들어오지 마소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백부장의 말에는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가능함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말씀에서 나옴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치유의 사역의 현장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람을 고친다고 환자의 몸을 안찰한다고 때리다가 죽었다는 뉴스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능력 있다고 하는 힐링 사역자들의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서 보면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방법과 행동과 소리로 대중의 귀와 마음을 미혹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벌이는 자들을 찾아가야 하는 절실한 성도들은 방황합니다.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절실한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방황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백부장이라고 주님이 집에 오셔서 그 인기 있고 능력 있으신 주님이 오셔서 판을 벌려 놓으시고 일어서라 명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능력을 발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데 그거를 말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야말로 무대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고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도 내 수하에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저 명하소서. 딴 게 필요 없습니다, 주님. 그냥 명만 하소서. 백부장이 전한 이 말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놀랍게 여기셨어요.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남들은 어떻게든지 있어 보이려고 주님과 함께 어울린다는 거 티내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백부장은 자기의 집에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 연극의 무대에서 우리는 백부장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집을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복음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되돌아 가셨겠죠? 친구들만 간 것 같이 기록이 됐죠? 그들이 가서 보니 나았더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선포하시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 말씀하고 돌아서신 것 같은데 백부장의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았습니다. 주님이 그 종의 얼굴을 보지도, 사실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지도 기록이 없으니까 가서 손을 잡고 안수기도 하지도 않고 안찰하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참 믿음에는요, 진정한 믿음에는 어떠한 허위 허식이 필요 없습니다.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거품이나 거칠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원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칠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주님이 더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건 주님 맘이야.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더 들어주신다고요? 절대 그런 성경적 원리 없습니다. 행여 제 중심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바로 서서 주님이 설마 보시면서 의인이라고 칭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몰라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역자들 다 똑같습니다. 능력을 받았다 하는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앞에 나와서 무슨 쇼를 해도 다 똑같습니다. 뭐 머리를 쳐서 쓰러뜨리든 뭐 소리 질러서 쓰러뜨리든 어디 보니까 막 손으로 이러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안 넘어가시네. 좀 해보세요. 여러분, 거품이 필요 없습니다.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 간급함, 간구함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주께서 누구신지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에 거칠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쇼가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의 어떤 뭘 채워보려는 아무런 것이 없잖아요. 네. 아니, 종을 위해서 그게 뭐라고. 그렇죠, 세상 말로. 그게 뭐라고. 돈 몇 푼이면 사고 팔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동원되고 자기의 절친들이 동원이 되고 그게 뭐라고. 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 우리의 믿음은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누구의 믿음이 작다, 크다, 강하다, 약하다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믿음은요, 분량이나 질량으로 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을 뭐라고 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겨자씨 많아든 아니면 복숭아 씨 많아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라니까요. 있으면 그 씨가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믿음은 어떤 숫자나 강약이나 보이는 쇼 같은 퍼포먼스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빠지시면 여러분 힘들게 사십니다. 고생만 하십니다. 예. 오염된 믿음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속히 그 믿음의 거품을 드러내고 그저 겸손히 주께 나아오고 온전히 주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의 주권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거칠애를 내려놓고 하속히 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 환난의 시간에 아픔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그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거품을 벗겨내야 됩니다. 거칠애를 벗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사탄의 손이라도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무엇을 벗어버린다고요? 믿음의 거칠애를. 필요 없습니다. 거칠애를 걸치고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막상 자신이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길을 걸어서 세상 열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나 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아픔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의 이름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바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를 내려주시면 그건 덤으로 얻어지는 주의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설 때 거품을 빼고 나와야 합니다. 거칠애를 벗고 나와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였을 때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죠. 내가 어떤 놈인지 잘 알죠. 되도록이면 그 놈을 찾아서 가지고 나가야 돼. 주님 앞에 갈 때는. 되도록이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문제점을 붙들고 씨름하시고 기도하시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거칠애를 벗고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은 어쩌면 주님의 얼굴을 그렇게도 뵙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을 생각해서 말씀만 하소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의 성도님들, 이 교회에 전을 드나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의식과 거칠애와 허위의식을 빼어버리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